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할 시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냐 하면 답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베드로 4장 7절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왜 그토록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했냐 하면 베드로 자신이 근신하여 깨어 있지 못했을 때 큰 낭패를 봤거든요. 근신하고 깨어 있지 못했을 때 그가 어떤 큰 낭패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현장에서 어떤 계집 요정이 베드로를 향하여 저자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자도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난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나는 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수제자가 베드로가 그런 부인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본인이 낭패를 봤거든요. 그 경험을 삼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던데 내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이런 걸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베드로가 지조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이 글을 쓴 성경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 주님이 다시 오는 것, 그 다음에 심판받는 것, 회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히 베드로가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시대예요. 지금은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자칫하면 어떤 주장과 어떤 이론에 대해서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혹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미혹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기울여져서 거기에 훅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내일 일이 아니에요. 내일 일이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일도 오늘 무엇으로 족해야 되느냐? 통장에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족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일이 오늘 족하는 것은 오늘 내 믿음을 지켰다. 오늘도 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맞나? 6장? 맞네.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일 염려하지 말랬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했지. 내일 일을 우리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하느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가 아니고 내가 염려한다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다.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좋게라. 내일 일도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일도 내일 일도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가지고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성공, 오늘 성공, 내일 성공, 모레 성공, 이 성공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 오늘 내 믿음 지키는 것, 이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늘 깨어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승객을 20명 태우고 어디로 가는데 가장 깨어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잠시라도 깨어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졸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승객은 졸아도 되죠. 자도 되죠.
근데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승객에게는 10초, 20초도 졸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목적지가 중요할까요? 생명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운전수가 왜 졸지 않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목적지 때문에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깨어 있으라느냐? 믿음에 대한 생명, 영혼에 대한 생명, 이 생명이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잠시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언제 역사한다고요? 내가 늘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마귀는 언제부터 역사하느냐? 계명이 오고 나서부터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공격을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을 때부터 이미 와 있었던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계명이 오지 않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누가 달라붙느냐? 반드시 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귀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봐요. 부부싸움도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잘 구분해요. 이게 마귀 역사,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이걸 이간질하는 건 아닌가?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거 아닌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남의 권유로 교회를 다닌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남이 억지로 끌고 가야 교회를 와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를 쉰다고요? 예배를 쉰다고요? 기도를 쉰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될 이 시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절대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갈 곳 못 갈 곳 구분 안 가리고 다녀야 될 곳인지 내가 다니지 말아야 될 곳인지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지 계속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구별을 하는 것도요,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이롭지 못하면요, 끊어야 돼. 그게 무슨 개라 할지라도 다 끊어야 돼. 개 다 끊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개 다 끊을지어다. 여러분, 쓸데없는 개 모임 하지 마. 다 끊어야. 이게 나에게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 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은 다 끊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무디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잠자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느냐 하면 불순종하려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 잠을 필요하는 잠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순종하는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고 낮에 취하는 사람 같지 않고 밤에 취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주님이 볼 때는 우리 보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자지 않아요. 마귀는 졸지도 않아. 오히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졸기도 하고 깨어있지도 못하는데 마귀는 오히려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마귀는. 근데 마귀한테 깨어있으라는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설교를 들어야 돼?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자의 먹잇감이 있다면, 마귀의 먹잇감이 있다면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끝날 성도들에게 총 13가지의 옷을 입혔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거룩한 옷, 의의 옷 뭐 다 해가지고 총 13가지의 옷을 입혔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대로 성도는 어떤 옷을 입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13가지 옷을 입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13가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옷을 입으라고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자꾸 입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볼 때에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노아는 마지막 시대까지, 심판에 물로 심판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뭐라고 떠들든 말든 마지막 사람답게 살았어요. 노아는, 맞죠? 마지막 사람답게, 마지막 시간,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마지막 사람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사람답게 산 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막 사람답게 살지 않아서 방주 밖에 있었던 거예요. 이와 똑같다고 하잖아. 주님도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사람 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사람답게.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 그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면 그 말씀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 있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하지 않는 그 일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주님 오실 때 그거는 마지막 사람답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롯의 때와 같다 있죠. 롯의 때도 같다 있죠. 자, 롯의 때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롯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어. 그 다음에 롯의 아내도 손목을 잡고 끄집어 당겼어. 끄집어 당기다가 손목을 놔버렸어. 롯의 아내가 뭐가 됐어? 소금 기둥이 됐어. 그 소금 기둥이 지금 지난 지 4,000년입니다.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롯의 이야기가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롯의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어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 가면요, 롯의 안에 소금 기둥, 롯의 처에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롯은 마지막 사람답게 살았지만 롯의 아내는 마지막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잘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도 가르침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우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어도 벌거벗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그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옷이 다 어떻게 됐어? 다 헤어졌잖아. 없어졌잖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입혔잖아. 그죠?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 가죽 옷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 그러면
순서를 잘 보세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짓는 것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냐?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옷을 입혀줬어. 가죽 옷을 입혀줬어. 근데 이 가죽 옷을 벗어 던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가죽 옷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랬지. 그럼 예수님을 옷을 입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신분이 예수님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고요. 아니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그 사람은 의사 신분을 다 해야 돼. 법원에 가봐요. 누가 판사인지, 누가 배심원인지, 누가 검사인지, 누가 변호사인지 옷을 보면 알아. 옷을 보면 안다니까. 법복을 입고 있으면 판사요.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그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 신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옷은 예수님 옷을 입어놓고 입으로 꺼내는 거는 마귀 말을 꺼내고 생각도 마귀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옷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는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13가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하다. 괜히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니까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 그래서 주인이 야 나가서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혼인잔치에 좀 데리고 올 사람들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 우리 혼인잔치 하니까 오세요 하니까는 난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부모님 산소도 가야 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나마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다 끌고서 모아왔더니 세상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전부 다 옷을 안 입고 있어. 혼인잔치에 왔으면 혼인 예식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옷을 안 입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다시 바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으시라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가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뜨기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무슨 심판이라 했습니까? 성경에 물 심판이에요? 불 심판이에요? 예.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종말을 주님께서는 불로 심판한다 했어요. 분명히 불로. 물로 심판은 끝났어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